젊어서 좋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분들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또 금요기도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금요기도회가 이런 거를 오늘 대청하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된 게 오히려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아, 우리 저 누구죠? 여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신가요? 아주 은혜가 넘쳐요. 참 은혜롭게 정말 잘하시고 또 두 분 또 먼저 잘하시고 저 뒤에 아까 앉으셨었어요? 아니 우리 저기 학생만 앉았잖아요. 누가 했어요 아까 이거? 근데 선생님은 먼저 원래 고조고가 쭉 크신가 보다, 그죠? 좋습니다. 네. 네. 근데 금요기도에 여기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같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가 차가 넘쳤잖아요. 또 젊은 분들도 참 성도들이 뭐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마치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여기 행복이 가득한 게 일단 예배 보고 설교 끝나고 기분 좋은데 안 갑니다. 다 등록하고 갈 테니까 그런데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이 얘기하다 보니까 1월달 무슨 며칠 지났죠? 나이는 시간만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생각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벌써 60대 중반에 있었거든요. 그럼 시간이 필요해. 65km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막 30km 가시고 40km, 50km 가시는 분들 있으신데 나이만큼 빨리 가지 않습니까? 벌써 1월달 지금 며칠이야. 이러다 보면 1월 또 갑방 또 이제 설 지나고 또 나가고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43장 22절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에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네요.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틈엔가 신앙의 생활의 그 자체를 아주 수고와 괴로움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다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은 아마 금요기도니까 한 분도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자체가 수고가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되고 이 금요 집회가 또 힘이 들 때도 있고요.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24절이 맨 뒤에 부분 내 죄증으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죄증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이걸 어떻게 제가 미리 드린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딱딱 올라와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 좀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이걸 못 잡아요. 그러면 헤매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권총만 전사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닮았어. 그지? 우리 박 목사님 아버지 닮으면 돼. 마음에 들어.
자, 여기 보니까 내 죄증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좀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 좀 괴로워. 하나님이 자신의 이 감정을 지금 솔직하게 표현한 것만 같았죠.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하나님 괴롭다. 근데 여기 나왔어요. 벌써 죄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자, 그러면 물론 죄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을 국한해서 보게 되어질 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면에서 괴롭다 하시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자,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괴롭다 하시는데 그 전에 말씀 뭐라 그래요? 너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곱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어. 제사는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아 넌 나를 안 불렀어.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 얘기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6번이나 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50명이 있다면은 그 50명을 인하여 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나이까. 6번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하는 간절한 그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좀 지워버려달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혼란 중에 혼란을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또 간절히 또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그런 혼란을 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으려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괴롭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돌아왔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한복이 가득한 교회에서만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삶이 안정이 되어지면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경고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어서 배부르고 뭐 집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조심해라.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염려대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배부르고 삶이 안정되니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도 길어요. 간절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먹고 배부르면 등 따숩고 편안해지면은요. 기도 시간부터 짧아져요. 그리고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인 거 아세요?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쉰다는 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무시하고 다른 아저씨 아줌마한테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모르는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내 자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무시당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기분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자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하셨습니까? 기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셨나요? 기도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기도에 무릎을 잘 안 꿇어요. 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요.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을 잘 안 꿇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그런 걸 아시고서 그런 말씀을 주셨나 봐요.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진다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정말 보고 싶다. 근데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연초가 되어지면 저기 뭐 기도원 같은 데 꼭 갔어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 3주 하네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기 싫은 분도 우리 교회 오시면 되고요. 오실 분이 한 분도 없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옛날에 기도원 참 좋아했고 많이 다녔는데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원 제가 가지를 않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중보기도 시키는데
기도원 가고 싶은데 기도원 좀 한번 같이 가요. 이제 노인네 권사님이시니까 혼자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 말 듣고서 가야지. 감사가 돼가지고 요즘에 구역회 다니고 뭐 바쁘다 보니까는 아 진짜 기도원 한번 못 가요. 여러분 신앙 연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많이 아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로 한국교회 타락은요 이 교회 직분을 갖다가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구하느냐에 있어요.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라고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주는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거는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라는 걸 아십시오. 아 이렇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면은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은 드렸는데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연락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셔요? 공경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23절 하반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유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고급 비싼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 그런 겁니다. 내가 언제 제물을 가지고 너를 번거롭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언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예배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는 어떤 걸 갖고 제사 드리라 그랬죠? 비둘기. 그리고 조금 형편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또 부자들은 소나 이런 큰 가축으로 하나님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부담되는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부담 준 적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제물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억지로 드려지 거기 무슨 공경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방 신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방 신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피해 제사를 받으신 건 꼭 아니거든요. 근데 피해 마치 굶주린 그러한 제물을 이방 받고자 하는 이방 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물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형식적이 되어져요. 그거는 습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럽게 될 것이고 억지로 드려지게 되고 거기엔 공경함이 없는 겁니다.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가 번거로워질 수가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가 부담이 돼요. 헌금이 부담이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또 너의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다. 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헌금을 하신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오셨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괴롭다는 이 표현 참 여기 나오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뭐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왜 괴롭다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봇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파워가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하다. 기뻐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 때문에 마음에 또 탄식을 하실 때도 있어요. 후회를 하신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죄악이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우리 죄가 있으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것만 갖고 주님을 믿는 건 아니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잖아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뭐 기도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 멀어진 관계를 보고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귀고 싶으신데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에도요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입으로는 사랑해 말을 해도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귀고 싶으시지만 그걸 못하시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성의도 없는 무성의한 제사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너희 허물을 도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냥 도말해 주고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니죠. 어서 좀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돌아와서 나하고 그 옛날의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죠. 여러분 새해는 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정말 기억지도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는 얘기거든요. 지우개로 이렇게 옛날에 칠판 같은 데 보면 지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침에 이렇게 안개가 끼었을 때 태양이 뜨면 안개가 작은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한 죄인이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로 도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는 말씀도 아시죠? 동과 서가 뭐가 멀어야지 여기가 동이면 여기 서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안 만나는 게 동과 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또 당신의 등 뒤로 던지신대요. 내가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하나님이 등이 뭐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앞은 보이지만 등은 안 보이잖아요. 뒤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시는 보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사람은요 잊어야지 잊어야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정말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다면 정말 도말하세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나는 기억을 할까? 내가 기억할까? 난 잘 모르겠는데 가봐야 알겠죠? 근데 아마 내 죄도 기억이 안 나게 하나님 하실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있어서 우리 죄가 어떤 보관한 기록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저는 이 25절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해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서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난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처럼 친구처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을 해서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나의 전능하심으로 나의 전능함으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낱낱이 기억한다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죄에 대한 상처와 이 죄에 대한 아픔과 이런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거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사단이 참소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뻔뻔하게 나가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죄 지은 사람, 죄 안 지은 것처럼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대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정말 주님은 잊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연초가 되어져서 정말 새롭게 좀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해는 좋은 추억만, 좋은 기억만 또 나는 그런 해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매일매일 좀 삶 속에서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물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왜 항해하는데 풍랑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풍랑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에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저 자신부터도 담아두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천국 가면은 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겠지만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왜 못해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만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멘. 여기서는 뭐 세상 좋아하고 여기서는 뭐 세상 거 다 누리려고 하다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거라고. 네, 주님 우리 안에 와서 오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여기서 바로 내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셔서 좋은 추억이 많은 우리 2020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 앞에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고 나한테 예배 드렸는데 너 나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분이 없어야 돼. 진실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더라도 번거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임재가 가득하고 여러분 전부는 딱 들어올 때 봐서 하나님 임재가 그냥 강하게 눌러서 그냥 마치 이렇게 수영하는 분들 알죠? 물속에 들어가 막 물이 압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말이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그 내 자신이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의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오늘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내가 내 죄를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이제 다시 사랑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적용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밤, 은혜의 밤, 능력과 치유의 밤, 위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